자,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고 할 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비유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파격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왜 파격적인가? 여러분, 어느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통념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는 신분의 차별을 대다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시대에 흐르는 어떤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이 잃은 양에 대한 이 본문은 너무도 우리에게 익숙해서 어쩌면 우리는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고 또 큰 도전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비유가 상당한 도전이요,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충격과 도전이었는가? 그래서 오늘은 뭘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은 왜 이런 도전과 충격을 주셨고 이제 예수님이 주신 이 도전과 충격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과 어떤 충격으로 다가와야 하는지를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비유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비유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이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찾은 목자가 너무도 기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로 마감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비유의 내용인데 어떠세요? 공감이 되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던지기도 해요. 아니, 99마리는 들에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99마리는 소중하지 않아? 한 마리만 찾아야 돼? 한 마리만 소중해? 라고 질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니, 양 하나 찾았다고 목자가 기뻐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모든 마을 공동체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이 질문은 여러분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당시에요, 양 100마리를 치는 경우는 아주 부자가 아니면 대부분 이렇게 공동으로 양을 쳤어요. 100마리다 그러면 그 마을의 가족들, 대가족이 함께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목자를 고용해서 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을 목자로 세워 그 양을 치기도 했어요. 따라서 이 문맥에서 목자는 남이 아니라 가족일 확률이 높고 모든 가족들이 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이 있겠죠. 느끼겠죠. 그리고 양을 찾으면 어떻겠어요? 모두의 양이니까. 정말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이해하면 이 비유가 훨씬 더 잘 이해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벗과 이웃이 다 같이 기뻐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아니 목사님, 아니야. 한 마리가 중요하다고 찾고 9마리는 두면 어떡해요? 라고 할 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그럼 여러분은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본질을 삐껴가는 거예요. 이 본문은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한 마리의 잃은 양 하나의 중요함.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에서 양을 치는 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99마리 양이 목자가 잃은 양, 자기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면 서운한 게 아니고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안정감을 느낄까요? 이 9마리 양 중에서도 나도 언젠가 잃은 뭐가 될 수 있죠? 한 마리 양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목자가 나를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할 거야? 끝까지 찾을 거라는 그런 안정감,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이게 한 마리 양뿐만 아니라 99마리에게도 목자의 신뢰감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99마리 양뿐만 아니라 한 마리 양을 열심히 찾는 게 이게 이 기쁨이 목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공동체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나머지 99마리의 그 양에게도 기쁨과 안도감, 안정감을 준다는 이 메시지의 뒤에는, 이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감추어 있냐면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사명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떤 본문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비유가 왜 시작되었는지 앞뒤 문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오늘 비유도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이 1절과 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비유는 왜 시작되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다니실 때 누구도 찾아왔냐면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세리, 창기와 같은 죄인들,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그냥 말씀만 듣게 두신 게 아니고 그들을 환대했을 뿐만 아니라 뭐를 같이 먹었다고요? 뭐를?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양반이 평민이나 종들과 함께 식사했나요? 절대 식탁의 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 문화도 유사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상류층이라고 손꼽히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율법 교사니까 상류층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약자들을 구제하기는 하지만, 돕기는 하지만 절대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거나 식탁에 이 밥을 같이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율법 교사로 했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이들이 이해하기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하기는 이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느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부정한 것과 함께하라고 하나요? 함께하지 말라고 하나요? 그런 생각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저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과 누가 식사를 하고 계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별명이 먹보술보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친해지죠? 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을 교제해야 되는지, 찾아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히 함께 드셨거든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율법 교사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있죠. 이럴 때 이렇게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저렇게 부정한 자들하고 같이 식사한다고 막 조롱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잃은 양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장에는 이 잃은 양의 비유뿐만 아니라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잘 아는 그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세 비유가 등장해요. 이 세 비유는 전부 다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비유예요. 그리고 이 비유는 공통적인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오늘 안 할 거예요. 언제 할 건가? 다음 주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오셔야죠. 자, 다시 오늘 비유로 돌아와서 당시 목자는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했지만 지금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1세기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목자를 되게 가증한 직업, 부정한 직업, 천하게 여기는 직업으로 여겼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목자로 지금 비유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시작부터 충격을 땅 하고 주시는 거지. 우리 천한 목자 싫은데 자기들을 천한 목자로 이렇게 신분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마태복음에도 잃은 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의 잃은 양 이야기할 때 했던 건데 마태의 잃은 양과 누가복음의 잃은 양이 똑같다고 했나요? 다르다고 했나요? 다 잊어버렸죠? 다르다고 했어요. 어떻게 다른가? 같은 본문인데
전혀 적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동사가 다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동사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연필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학생이 고의로 연필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실수로 연필을 잃어버려서 학생을 비난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거를 연필이 잃어버렸다고 능동태를 사용하지 않고 수동태를 사용해요. 그래서 연필이 나를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본에는 안 나타나지만 그 본문에는 헬라어에는 수동태를 쓴다고. 마태본문에는 수동태를 써서 이미 교회 안에 있던 양이 스스로 떠난 걸 말해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이른 양은 떠났다고 할 때 능동태를 쓰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 양을 떠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떤 사람이 양을 잃어버렸는데 너희가 바로 목자라고 할 때 양을 잃어버린 책임이 누구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있다고 시작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 뒤에 나오는 목자의 모습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다른 목자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양을 잃은 것을 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찾으러 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냥 찾는 게 아니고 4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어떻게 찾죠? 찾아내기까지. 여러분 큰 숲이나 들에서 양이 막 숨으면 그걸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상징하는가? 목자가 양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긴 강조하지만 어떤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인내의 사랑. 그렇게 한없는 큰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찾는 게 쉬운가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게 쉬운가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 들으시면 이 친구가 어떤 이제 새신자 뭐 이런 간증할 때 저 친구가 나를 위해 7년 기도했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10년 기도했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10년이나 나를 전도했어요. 돌봤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그 전도한 그 친구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한 영혼 돌아오면.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그래서 6절에서도 보면 지금 5절을 보세요. 15장 5절을 보시면 이 목자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양을 어떻게 하죠? 어깨에 매. 원래는 이렇게 데리고 오면 되는데 너무 좋아서 어깨에 매가지고 막 돌아오는 거 보이세요? 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와서 모든 이 공동체와 함께 기쁨을 나눠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 보면 이게 99마리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의인이잖아. 앞에 의인. 그러면 이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같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기뻐하는 자들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두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도전과 충격을 준다고 했어요. 이 비유가 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자들에게 충격을 주냐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 그 다음에 창기,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 비유를 통하면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여기는 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충격이며 도전이 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유대인들, 특별히 먼저 믿은,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믿음에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던, 죄송하지만 오늘로 치면 저와 같은 목사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오래, 우리 이게 다 오래됐잖아. 우리처럼 오래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뭔지 다시금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죠. 어떻게 구원받았죠? 원래 이들은 어디의 종이었죠? 애굽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세상의 타락한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원래 이스라엘도 신분이 뭐였다고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그리고 사망으로 빠져서 참혹하고 비참한 현실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저들이 세리요 창기라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우리도 뭐였음을 깨달아야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달았어야 돼요. 같은 죄인이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후에 시내산에 데려가서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야 라고 약속하신 후에 주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이 뭐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통로잖아, 통로. 그럼 목사의 임무는 뭔지 아세요? 주된 임무는? 이렇게 사람을 향해 섰을 때는 누구 편을 드는 사람일까요? 열심히, 여러분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 편을 드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저는 열심히 하나님 편을 들어야 돼. 제가 이렇게 뒤돌면요. 뒤돌아서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의 편을 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너무 때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봐주세요. 이래저래 해서 이랬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편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통로라고. 그리고 잃은 양이 있으면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하나님 믿은 게 특권이 아니라 그 먼저 받은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뭘 했냐면 믿지 않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선민이라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잃은 자를 찾으려는,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까지 조롱하는 거 보이세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여러분, 죄인 하나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이 목자가 한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사명이요. 먼저 부름받고 율법교사가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사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양을 치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떠나게 하는, 양을 떠나게 하는 주범이 됐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제가 보통 추수감사절에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가, 따로 절기 말씀을 준비할까라고 기도하다 그냥 저희가 이 비유의 말씀, 순서대로 이 비유의 말씀을 따른 것은 이 감사절에 주님께서 이 비유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맨 처음 던졌던 두 번째 질문을 하려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비유가 당시 사람들에게 도전과 충격을 줬다고 했죠. 그리고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던졌던 그 충격과 도전,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과 충격을 주시는 걸까요? 먼저 우리도 먼저 믿은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안다는 이유로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제한하며 저 사람은 돼,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친목의 어떤 만남이요, 자기 성공의 만남이요,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유익의 만남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든 영혼의 만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은 내게 그래서 영혼을 붙이셨구나. 아, 이 친구 나한테 그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아, 이 사람 나한테 그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하고 뭐 해야 할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때를 따라 지혜를 구하며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할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앞서서 목사 일이 이렇게 사람 앞에 서면 누구 편 드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죠?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라고. 우린 사람 앞에 설 때마다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편 들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정말 즐겁고 감사하게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막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우리 역시 구원받은 이스라엘처럼 다 죽을 죄인들이었어요.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아니,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뭐 그렇게 막 새롭게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일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오늘 그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감사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물론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 예수님이지만 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진 않았잖아요. 어떻게 여기 와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의 제자들, 이른 양 하나를 찾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 제자들의 역사를 타고 오늘 우리도 그 어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마리 양이라도 찾겠다고 힘쓰고 애쓴 그 누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실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돌보고 또 일으켜 세우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어떤 주님의 제자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 유현수 집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신권사님 때문이라고. 신권사님이 나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시지만 그게 나한테 너무 기쁜 잔소리라고.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된 거 저분의 눈물과 헌신과 사랑 없었으면 여기 없었다고. 여러분, 제가 오늘 감사 영상 여러분이 찍어서 저도 찍으려고 하다가 제가 찍지 않은 이유는 이 말씀 중에 나누려고 했는데 저도 한번 뭐가 감사한가 많이 한 달 내내 묵상해 봤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참 이게 사람이 신기한 게 저도 되게 인간적이고 이게 육신적이잖아요. 이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감사의 제목을 떠올려도 이게 성령이 주시는 감사밖에 안 떠오르더라고.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돌아온 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 솔직히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2년 좀 넘었는데 전에 양들 두고 나와서 제가 마음이 늘 아프거든요. 늘 죄송하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라서 할 수 없지만 다 제 부족이지만 다 제 부족함이지만 늘 마음이 아리고 아픈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될 그 영혼들을 도래하게 하신 게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다 실족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해요. 아니,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다 죄 질 때가 있다고. 그렇다고 그 양을 어떻게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 우리가 외면하면 그 양 어디로 가겠어. 근데 너무도 감사한 게 실족하지 않고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잘 붙어있는 양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이 교회는 이제 한 3년 됐지만 전에부터 하면 거의 8년, 10년 넘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처음 봤을 때보다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이거는 참 이게 신비한데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인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안정감 있게 기쁘게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감사가 저만의 감사 제목 아닌 거 저 알아요. 이렇게 된 거 다 여러분이 달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헌신해주고 사랑으로 같이 응원해줘서 우리가 모든 이런 감사를 나눈다는 거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감사만 봐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충격을 줬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대부분 사람들 보고 감사하라고 그러면 다 자기 가족이 잘 된 거, 혹은 내가 잘 된 거 하고 개인적인 감사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만 잘 살거나 나만 잘 되려는 걸로 기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자식이, 우리 애기들이 잘 되면 너무 좋고 우리 청년들이 잘 되면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이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안타까움과 사랑이 없다면 그럼 우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혹시 바리새인과 섞인 것 같진 않은지.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자들이에요. 어떤 신비를 아는가?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게 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보이는 걸 쫓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죠? 우린 뭐를 믿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어떡하냐면, 여러분 솔직히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간다는 거, 예수님을 목자 삼고 오직 그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며 진리와 의의 길로 간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이 땅이 자랑하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써야 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가지 환난에, 아니면 혹 공동체 때문에 같이 환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평하지 않잖아요. 우리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그 귀함이 뭔 줄 알고,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건 줄 알고 기꺼이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이 어려움 괜찮습니다. 이 환난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만 있다면, 이 핍박과 조롱과 이 손해가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 괜찮습니다 하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정말 충격적인 감사고 신비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신비를 아는 자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또 오늘 이 말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도 귀한 하나님 나라, 가치 있는 걸 얻은 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는 걸로 끝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뷰의 목자처럼 또 다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 양을 찾은 것으로 너무도 기뻐하는, 너무도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바라기는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모두 다 주님, 다른 감사의 고백들도 많지만 주님, 이 영혼이
저 때문에 도록이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